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로 왔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온 것을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증거해 주는데 구약의 언약대로 오셨다라는 걸 증거하는 걸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선지 직임의 성취거든요. 선지 직임의 성취인데 선지 직임의 성취가 16장 12절까지 5장부터 16장 12절까지 있는데 그 가운데서 5장에서 9장까지가 말씀과 표적 통치예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7장을 보는데 7장은 말씀의 교훈 증거예요. 8장, 9장은 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제 말씀으로 교훈을 한다. 그래서 지금 계속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해서 말씀으로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해석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다른 놀랍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7장은 경계할 행위의 교훈입니다. 경계해야 될 것을 얘기하는 걸 7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네 번째로 에, 경계할 행위의 교훈 7장입니다. 7장 1절에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가 남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남 비판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 주지 말 것을 뭐라고 했는데요.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이제 비판이라 하면은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뭐 헬라어로 크리노 하는데 크리노 판단하다, 심판하다, 정죄하다, 고소하다 이런 건데 판단하다. 그리고 헤아림이라는 것은 메트론 헬라어로 메트론인데 이것은 평가, 청량, 작동. 그러니까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 평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비판받지 않으려면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재판관 자리에 재판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올바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굳게 판단하는 거죠. 이런 것들 동족들을 평가하고 판단함을 염두에 두고서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헤아림으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틀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끔찍잡기에만 열중인 거지요. 자기한테는 더 큰 오류가 있는데 더 큰 흠이 있는데 그건 보지 않고 흠집잡기에만 여력이 없는 겁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내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역시 이것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얘기하는 것들이고요. 근데 말하는 것들입니다. 또 6절입니다. 6절. 6절까지는 6절. 6절에 보면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에서 개, 돼지,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고 높은 자리에 재판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흠집만 들춰내면서 자기는 무척 의롭고 흠티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이들, 위선적인 자들, 이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기하고. 진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기중입니다. 복음이지요.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아요. 믿고 알게 되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이러면서 율법을 들이대고 율법 자기들도 범하면서 율법을 범했다고 아주 사소한 것 그래서 티를 가지고 들보로 변형시켜서 얘기하는 것들이지. 들보처럼 말하는 거. 들보가 있는 것들은 자기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이 진주지요. 진리 되시던 예수님을 말씀이 진주인 것입니다. 7절에 7절에서 14절까지 구하는 자에게 준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가르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그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구하라. 이것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성령 구하라 이 말이죠. 찾으라. 찾으라는 것은 오신 그리스도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장 3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찾으라 했습니다. 또 만나준다고. 문을 두드리라. 누가복음 13장 25절 천국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느니 두드리느니 참느니 두드리느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는데 보내신다고 한 성령을 준다 이 말입니다. 천국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하는 거지. 뱀과 생선을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 선지자 이게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참 선지자로서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5장부터 가르치신 말씀은 그 내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결 접속사는 그걸 다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대들에게 그대로 해줘라. 12절 이거라다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과도하게 의역을 했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그대들에게 그대로 해줘라. 이렇게 12절을
번역하는 것이 어, 자연스럽습니다. 이건 지금 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좀 과도하게 의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의 그 길이 어떻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를 여기서 가르치셨습니다.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이유를 가르친 거죠. 거기는 뭐예요? 좁고 좁은 길이 협착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가냐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인도하는 문이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비판하지 말까, 판단하지 말라고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 14절까지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경계하라는 거죠. 경계할 행위를 경험하는 거죠. 15절에서 23절,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와 결과를 보고 삼가라고 가르칩니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를 가장하고 거짓을 가리키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들을 얘기합니다. 즉 이들은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하는 삼가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들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행위와 이것은 순결한 척, 온유한 척, 순결과 온유의 온순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뜨거운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뜻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영접하지도 않고 그런다 이 말이죠. 영접하고 믿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를 여기 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막 이거 했다 이거 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왜요? 그 불법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뭐라 했습니까? 이미 상을 받아내니라.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입니다. 예수님이 뭐 나는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그 물이 나오게 되고 그 물을 먹고 백성들이 살게 되는 구약의 모세가 광야에서 했던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이다.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런 모두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따른 제자들에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것들입니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주처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흔들 괜찮다 이 말이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면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니 나무가 어떻게 해요? 맺게 하지 독자적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며 자기들의 의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다 있는 거죠. 그들은 지금 지도자 자리에 앉고 재판 자리에 앉아서 큰들을 치고 잘리는 것 같지만 이들은 어떻다고요? 무너진 신발이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진 신발이다. 그것을 얘기하였습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한테 너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행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예수 믿으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반석 위에 집 짓고 사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내구노, 우리는 가지기든 내구노가 아니죠. 나무가 있고 가지들이 저 날씨 기온에 따라서 봄이 되면 저 자라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아, 그것은 어떤 힘이라고요? 나무, 뿌리와 영양분의 흙의 힘에 의해서 자라나는 것들입니다. 먼저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왜요? 참 선지자이니까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놀라는 거지.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느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 자기의 일을 나타내는 그런 자다. 그게 아닌 참 선지자인 것을 여기서 밝히 드러내는 그 모습.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28절에 가르치심에도 놀라.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그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느라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말씀입니다. 가진 핍박에도 죽어도 변하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가르침 놀라는 것이고 우리는 아름다운 것이고 기쁨을 주는 것이고 너무 소중한 겁니다. 아, 그 자녀로서 부름을 받아 나도 그 일원이 되어서 우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고 하는 안에 생각에 한없이 소중하고 한없이 즐거운 거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와 깨닫게 하고 우리를 명철하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마음에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풍성함이 항상 있고 그 풍성함이 있는 것을 발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